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에게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사역을 지금 한 20년 정도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제가 25살부터 그렇게 저희 다닐 때는 실습을 해야 했었어요. 지금은 실습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는 실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습 보고서를 매주마다 제출을 해야 돼야지만이 그거를 패스를 하는, 또 졸업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25살 때 실습 전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을 그렇게 쭉 사역을 해왔습니다. 20년간을 사역하면서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교회를 다녔었죠.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과 그런 교제를 또 그렇게 또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이렇게 많은 성도들 중에 또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 사람은 참 특별하고 소중하구나, 또한 귀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손가락에 꼽혀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구나 느꼈던 것은 어떻게 느껴졌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그분이 하는 말과 또한 행동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참 훌륭하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할 수 있는지라고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함께 교회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알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죠. 일반 성도라고 해서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간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밥을 많이 사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시시때때마다 선물을 보내준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정말 먹기 싫은 사람이 있고
선물을 주는데 받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행실과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뽑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아서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주지 왜 안 주냐? 왜 오늘은 안 줬어? 그렇게 불만을 한 거죠. 여기서 보면 무엇이 초대교회 신자들 간의 갈등과 불만을 유발을 시켰나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두 그룹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히브리파 교인들과 또한 다른 데서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또한 가치관도 달랐겠죠? 히브리파 교인들은 한 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을 것이고, 헬라파 교인들은 여러 각 지방에 흩어져서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연히 두 그룹은 따로 모이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문화가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문화가 틀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에 의해 그 공동체와 교회들이 주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하는 매일의 식량 배급과 생필품 지급에서 헬라파 교인들의 일부 누락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헬라파 교인들이 자기들이 푸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로 사도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장면이 6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한두 번 누락된 게 아니고 최소한 10번 이상, 수십 번의 누락이 있어서 그 헬라파에 있는 그 과부들이 불만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처음에는 헬라파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여 이런 상황을 덮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번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헬라파 과부들은 사도들을 찾아가 언어 차이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절에 나오는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 문제를 단순히 6장에서 시작되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용으로 사용했고, 또한 그 앞장에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용으로 소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시간이 함께 나누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공동으로 나누던 시스템이 점점 무뎌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과부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상황입니다. 들고 일어난 상황이 현재 재현되고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호 음식을 빼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교인들의 수가 하루에 몇 명씩 일어났어요? 3,000명씩. 교인들의 수가 하루에 5,000명씩 늘어나니 그 수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섬기려 해도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교회들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했느냐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를 다녀봤고 또 많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죠. 모든 교회들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한두 가지의 일로 어려움을 처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문제의 매듭을 풀어가는지 방법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초대교회나 현재 교회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초대교회는 달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구호 음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문제를 제기한 과부들을 책망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제자들이 그 과부들에게 못 챙겨줄 수도 있지, 한두 번 못 먹느냐고 죽냐? 라고 대답했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불화와 교인들과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알력으로 교회의 힘을 잃어버려서 쪼개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봉사만 몰두했다고 그들은 자책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자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임무가 너무 가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치우쳐야 했는데 뭐에 더 열심을 냈어요? 음식 베푸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을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 사건을 계기로 과부들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음식과 식사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도들 자신이 그런 일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헬라파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게 되고 교회의 리더십을
사도들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쏠림 현상을 다른 리더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인 그 사도들에게 모든 쏠림 현상을 누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그 제자들에게 가중되었던 것들을 그 다른 리더들에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몇 명을 뽑으라고요?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들이 뽑아야 할 리더의 일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뽑아야 할 일꾼상.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망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 전하는 것에 앞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을 먼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중요하고 지혜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신망이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사람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여기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물론이거와 세상적인 지혜에 있어서도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성도들을 돌볼 줄 알며 문제를 해결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나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지, 나는 리더가 될 자격이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조건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신망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 또한 여러분 또한 도전을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여 년간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말을 하면 강산이 몇 번 바뀌어요? 강산이 2번 바뀐다고 말을 하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어떤 사역을 했을까? 제 사역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열심과 열정은 있었으나 너무 지혜롭지 못했구나. 믿음은 있었으나 성령은 충만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만을 바랬던 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돌봐야 했지만 내 자신만 위해 주길 원한 모습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한 영혼이라도 치유하며 구원해야 했지만 나 자신만을 치유받기를 원했고 나 자신만을 구원받기만을 원했구나라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구나. 성도들의 눈물에 나는 방관자로 멀리서만 바라만 보았구나. 회개하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망 있고 기댈 수 있는 리더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교회나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은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 유대교에서 개종한 니골라, 이 7명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집사로 선출된 7명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집사들의 이름으로 이들이 모두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성도들이 뽑혔다고는 장담하지 못했지만 헬라파 성도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만일 그렇다면 7 집사의 선택은 단순히 봉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리더십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하여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켰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7의 일꾼을 선택하면서 제일 앞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활약상은 6장 8절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스데반의 활약상 기대가 되죠? 기대하시라. 다음 주 개봉 박두입니다. 스데반의 영화 같은 활약상이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이름이 맨 앞에 기록된 것을 볼 때 스데반은
일곱 일꾼 중에 특별히 더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 또한 믿음까지 좋았던 사람, 또한 더욱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곱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순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일곱 일꾼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생명책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강두순, 생명책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지혜가 있는 이병승. 좀 암이 좀 적네요, 목사님. 생명책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가 있는 아무개. 여러분 모두가 기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름을 한 거죠. 제자들이 일곱 일꾼들에게 안수한 후에 교회들과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만든 후 사도들은 다른 업무를 중단하고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으로 섬기는 일에 전무한 결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였고 지혜가 있었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 수가 늘어났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하여 순종의 하나님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계속 성장하듯이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원하는 리더, 세상이 원하는 리더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는 사람, 무엇보다 말씀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우리 은샘 공동체에 모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가 필요한 그 일꾼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리더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이끌어갈, 전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았지만 실천하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았지만 깨닫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소외되고 외롭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으로